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에어컨 날개를 제가 높인 것 같은데 또 내려와져 있네요. 좀 위로 좀 올려야 돼요. 찬 공기는 바닥으로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가 자꾸 올라가니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게. 여러분들은 추우시지만 저는 상당히 더워요. 별거 아는 높이지만 여러분과 차이 나는 별로 안 높은 차이지만 그래도 저는 좀 덥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운 것도 좀 덜 가실 거예요. 아이고 벌써 예상보다 한 6분 정도가 늦어져서 오늘 말씀 준비한 걸 전하기가 참 난해하긴 한데, 자, 그럼부터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첫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너무나 유명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건 이후에 사흘이 지났다라는 것이겠죠. 보편적으로 뭐 앞에 나오는 1장에 나와 있던 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후 직접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어지는 그 세례 받으시는 그 날 이후 사흘째 되는 날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학자들의 견해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 결혼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미리 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즉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그런 첫 번째 내용도 있겠지만, 또 다른 숨겨진 내용은 뭐냐면 여기 계시고라는 이 말은 단지 그냥 있었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한글은 그냥 계시고 있으니까는 뭐 거기 하객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객으로 그냥 간 걸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뭔가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단지 그냥 많은 손님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그 결혼식 잔치에 무언가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 결혼식인 그냥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뭐 굳이 얘기한다면 뭐 그래도 오며 가며 만났던 어떤 동네 누군가의 잔치가 아니라 최소한 예수님의 친인척 결혼식이었다라는 것으로 학자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게 뭔가를 중요한 어떤 파트를 하나 맡아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문맥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였던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것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던 순종하라,
명령을 따르라라고 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간섭, 개입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리고 이 하인들도 또 그 말을 따르는 것을 보면 그냥 잠시 왔던 손님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친인척의 예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어떤 것을 맡아서 예수님 어머님은 역할을 하셨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결혼식 잔치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식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중에 우리 가정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을 꼽으라고 하면, 첫째는 결혼 예식일 것이고, 두 번째는 장례 예식일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예식은 다를 수도 있고 또 비슷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내용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문화들 가운데 보면 참 유사한 것이 많다, 우리 한국 문화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가끔가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뭐 그것은 뭐 인간들이 사는 세계가 다 그렇기도 하고 문화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록 거리상으로는 매우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식들도 많은 좀 비슷한 면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예식, 특별히 결혼 예식이라는 것은 뭐 한마디로 정의하게 본다면 한 가정의 출발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렇기에 매우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또 거기에는 이제 결혼을 꺼리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뭐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고, 지금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하여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 예전 부모님 세대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즐거운 시간이고 기대되는 기쁨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결혼 잔치를 통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지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믿는 성도들을 모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어떤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는 그날, 그 잔치를 결혼 잔치로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번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천국 구원의 잔치로 비견되어지는 이 결혼 예식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는 결코 아닙니다. 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있었던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결혼식과는 문화가 좀 다른 것은, 우리는 뭐 예전에는 뭐 안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뭐 예전에도 제가 어렸을 때도 결혼식장에 가보면 뭐 그렇게 좀 오늘날과 크게 다른 것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지만, 우리는 보통 결혼식 하면 30분, 그다음에 밥 먹는 시간 뭐 한 3, 40분,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다 끝나는, 모두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그것이 결혼식의 보편적인 모습이잖아요. 오래간만에 친친척 만나서 반갑다, 기쁘다 얘기하다 보면 1시간 그냥 가버리고, 그리고 끝나고 다시 또 이제 빠이빠이 하고 흩어지는 게 우리의 결혼식 문화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좀 다릅니다. 물론 결혼 예식 자체는 짧을 수밖에 없겠죠. 뭔가 큰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혼식 자체 말고 그 결혼하는 그 한 쌍의 부부를 축하해주는 그 시간은, 우리는 뭐 길어야 1시간, 2시간 내에 끝나겠지만 이스라엘은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이어지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잔치는 늘 낮이 아니라,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 진행되어지고, 그다음에 그 잔치에 주관하는
장이 하나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에는 연회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주도로서 여러 가지 손님들을 맞이하고 순서를 진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은 결혼 축하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혼 혼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혼례식 자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있는 축하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런 가운데 이 결혼 축하 잔치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축하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사람들이 같이 축하하면서 먹고 마실 음식과 식음료의 문제인 것이겠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한 90년대, 80년대만 해도 결혼 예식하면 시기야 예식장에서 했지만 음식은 집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때 교회 바로 앞에 결혼식장이 두 군데 큰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청년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교회에서 밥은 잘 안 주고 교회가 크기 때문에 모든 전교인을 다 주지 않고 이제 교사들하고 몇몇 사람들만 주다 보니까 청년들 가운데 짓궂게도 우리 국수 먹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그 예식장에 가서 국수를 얻어먹고 그렇게 오는 청년들도 간혹가다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아무튼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저도 같은 교회 청년들 예식 때 보면 도와준 적도 있고 또 집안 어떤 잔치 때도 참여했던 걸 보면 한 일주일 전부터 음식을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합니다. 문제는 우리네야 1시간, 2시간이면 끝나지만 이스라엘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편적으로 일주일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음식을 준비해도 때로는 모자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 음식 가운데 다른 음식보다도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른 음식들도 떨어지면 다시 충원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포도주는 더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급하게 장만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잔치 분위기에서 본다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잔치를 그만 끝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이걸 한 가지 여러분에게 팁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적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무슨 잔치를 일주씩이나 해 참 부자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 사치다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교통 문화가 발달해 가지고 전국 어디에서 뭐 쉽게 한 2-3시간 만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해줘도 한번 모이기가 쉽지 않은 때예요. 예를 들어서 에스라서에 보면 우리가 알고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왕비가 그 전에 먼저 왕 와스디였죠. 왕이 전국에 있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개월인가를 이제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대부분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무슨 잔치를 3개월이나 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치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지금으로 식으로 얘기한다면 전 세계의 가장 유일한 강대국인데 그 정도의 사치도 안 부린다면 왕이 그 정도의 어떤 그 수고도 그 정도의 어떤 대접도 안 한다면 왕으로서의 체면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에 대한 충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한 번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의 그 잔치는 3개월 동안 내내 그 사람이 다 똑같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왕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 가지 자신들 가지고 있는 재주를 보여주기도 하고 왕에게 자기가 다스린 그 지방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수준은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경기도에 있는 지방관이 먼저 와서 가까운 보고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 강원도에 있는 지방관이 와서 보고하고 이러는 가운데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시간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일주일간의 이 축하잔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이는 일찍 와서 첫날 다 축하해주고 마음껏 먹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아직 늦게 출발하여서 혹은 일찍 출발하였지만 교통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오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오래 걸려서 생각보다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첫째 날이 아니라 둘째 날, 셋째 날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잔치를 파괴되지면 이미 왔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새로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껏 초청해놓고 음식이 떨어져서 잔치가 끝났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 결혼식 하는 그 집안에 좀 체면도 좀 깎이는 것이고, 형제를 대접하는 그것에 있어서 큰 예의를 차리지 못하는, 신뢰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도주가 그런 상황 가운데 포도가 떨어진 거를 어떻게 보니까 그 결혼식 신랑 신부의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죠.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지시를 따를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중간에 또 오고 가는 말씀이 있지만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예수님 하인들에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 돌 항아리는 돌 항아리인데 거기에 왜 두세 통 드는 것을 왜 굳이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 항아리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세 통이라는 것은, 통이라는 이 단어는 액체를 측량할 수 있는 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통은 보편적으로 지금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으로 본다면 약 한 40리터 정도, 좀 못 미치는데 40리터 정도 드는 통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액체를 계수하는, 계량 측량하는 데 사용한 것이죠. 그 한 40리터 들어가는 통이 그 항아리에 두세 통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 40리터라고 친다면 두 통이 들어가면 80리터고 세 통이 들어가면 120리터. 뭐 고대이니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최소한 80에서 120리터의 양이 들어갈 만한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돌 항아리가 왜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결 예식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율법에 의하면 늘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해야 되는데 이건 청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 혹은 신앙적 청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것도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특히 이 모래 땅이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외출했다 들어오면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손발을 씻을 물을 내놓지 않으면 이건 큰 실례입니다. 그래서 문 앞에는 늘 들어오는, 외부에서 외출했다 들어오는 가족이나 혹은 외부인들이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담아 놓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이 항아리였던 6개의 항아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서요. 아무튼 손발을 씻기 위해 준비했던 그 물을 담는 그 항아리가 마침 눈에 보였고 예수님은 거기에 물을 가득 아귀까지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은 아무 소리 않고 그 명령에 따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왜냐하면 연회장이 그것을 맛을 보고 합격을 시켜야 또 손님들에게 이렇게 내보낼 수 있거든요. 연회장이 보고 맛이 매우 훌륭함을 이야기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흔히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이라고 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보였던 표적 사건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표적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사건 자체보다도 여기에 많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한번 교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떤 인물을 볼 것이냐? 첫째는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모도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무슨 집안이 그래? 어떻게 자매가 똑같은 이름이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 보면은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자식이 물려받아서 2세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걔네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태클 걸지 마시고요. 아무튼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도 있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본문에 이제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근데 이것은 그냥 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님을 여러분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건상, 전개상 어머니란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기적 사건 자체에 영향을 주는 인물로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돼요. 캐톨릭은 자꾸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절했는데 어머니가 부탁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주지 않았느냐라는 문맥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는 분명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하인에게 소개해 준 사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혼잔치에 생겨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하인에게 소개해 준 분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했느냐? 물론 육신적으로 어머니였으니까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누구보다도 이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하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혹은 악하게 살아도, 어떤 사람을 누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이건 아니면 가정의 문제이건 또 어떤 사회의 문제이건 국가의 문제이건 간에 어떤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를 바르게 찾아야 돼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주위에 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영원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더 우리가 만나기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결혼 예식에 있었던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지 어떤 행사에 어떤 물건이 떨어진 걸로 인지할 수는 있어요. 그냥 육체적인 어떤 문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영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육체적인 그냥 보편적인 삶에 일어난 소소한 그 작은 하나의 사건을 그 작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영적인 일로 확대해서 우리의 영원한 부분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포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혼 예식은 늘 성경에 무엇로 사용됐다고 했습니까? 구원잔치와 연관되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것을 단지 한 가정의 결혼 축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구원의 그 잔치를 염두에 두시고 이 표적 사건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포도주를 채우는 걸로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의 기적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본질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눈에 보이는 한 사건의 이 해결자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단지 그 포도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거기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꼭 이 마리아가 모든 걸 다 알았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이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누구로 기대합니까? 예수님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면,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도울 수 있는,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마리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이 육체의 문제이건 영적인 문제이건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세웠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먼저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주일 되니까 요즘은 뭐 성경책도 안 갖고 교회 가도 다 시스템상 다 보여주니까, 옛날에는 그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했죠. 일주일 내내 성경책 안 보고 있다가 주일 아침 되면 성경책 탁 먼지 털어서 갖고 간다고. 요즘 먼지 털 필요도 없어요. 안 갖고 가니까 어차피. 여러분, 일주일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그냥 예배 가야지 이렇게 온다면 그거는 마리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마리아는 최소한 예수님을 기억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게 문제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문제에 정확하게 해결된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는, 무당을 찾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냥 운에 맡기는 그런 인생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처럼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본능적으로 알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학습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를 직면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관도 그게 뭔 문제야. 너희들끼리 믿어. 그냥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세상 문제에 직면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그냥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냐면 성도 수를 많이 늘려서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끼리 우리 문제 우리가 해결할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야. 그것을 소개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며 알콩달콩 우리끼리만 살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하인들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본문에 하인들 복수로 표현했으니까 하인들이라고 합시다.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 용어로 본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원한 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 하시는 말에 대해서 전혀 가타부타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원고에는 뭐 순종, 복종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는 다 제외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과 복종이에요. 순종은 뭡니까? 복종은 뭡니까? 사전적 의미를 본다면 순종은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복종은요, 자발적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 중에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순종이 좋은 겁니까? 복종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과 복종을 같이 해야 돼요. 순종, 제가 방금 그랬죠?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없어요. 제 아무리 대단한 성자가 나와도 예수님 외에는 그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죽음을 통하여서 순종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 순종은 또한 순종뿐만 아니라 복종도 있어요. 복종은 강압적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이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복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강압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뜻에 동의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없는데 해야 되는 게 복종이에요. 인간들이 그걸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에게 이익이 없는데 내가 왜 복종을 해? 다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복종의 훈련을 시킵니다. 아름다운 건 순종이지만 그러나 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종하도록 복종의 훈련을 시키세요. 그냥 따르다 보면 그게 나에게 이득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경험적으로 알게 돼. 하나님께 한번 복종하니까 이게 나에게 좋았네?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 이제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 하인은 순종이 아니라 분명히 복종했어요. 근데 그의 의미상으로 순종이 더 좋은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순종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복종했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믿는 성도 또한 하나님 앞에 이 하인들 같은 복종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어적 유희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복종이라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종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사건의 중심 인물은 바로 본문의 예수님입니다. 결혼식 잔치의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혼 잔치는 단지 결혼식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을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신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 인물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중심 인물은 나라고 가르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야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되어 있는 삶을 살려고 자꾸 살아가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잘 되어져야 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 걸, 그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나 중심으로 세상은 결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세상은 결코 평안한 세상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꼭 악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겉으로는 잘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일 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세상은, 그 사람은, 그 모임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중심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걸로 마쳐야겠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하인들, 예수님,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여기에 중심 인물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수십억의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또 현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세대, 아마 그 여지껏 있어 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헤아리려고 한다면 다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세상의 꿈을 꾸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문제든 해결하고 내가 꿈꾸는 방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몇 가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좀 빠졌네요. 근데 중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하니까는 건방지게 아들내미가 어머니한테 여자여 불렀다고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여라는 것은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진 거예요. 유대 문화에 있어서 이 여자여로 번역한 이 단어는 유대 문화에 있어서 가장 극존칭 단어예요. 마치 유럽 사회 예전에 중세 유럽 사회의 귀부인들을 마담이라고 불렀어요. 마담.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와서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술집 주인을 마담이라고 불렀잖아요. 원래 의미는 다른 의미였는데 말이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여자여라고 번역한 원래 의미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다음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여인에게 표현할 수 있는 또 가장 존칭 어린 말, 그것이 여자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도 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이것을 어머니가 강요했으니까, 간청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줬다라는 식으로 이거 번역하시면 안 돼요. 결국 육신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냐면 육신의 포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영원한 천국 잔치로서 예수님이 그 의미를 확대해서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장 기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그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아름답고 즐겁고 좋은 잔치라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야 됩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조그마한 현실적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주는 이 사건, 이 현장에서 그를 변화시킴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로소 하나님으로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믿으며 그래서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이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그리고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을지언정 그러나 이 영원한 끝나지 않는 이 천국잔치를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